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말씀 잘 읽고 또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면서도 또 감사한 일이 바로 설교하는 일인데요. 설교를 좋아하긴 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고 정말 설교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시간이 가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복음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데 처음 제 안에 떠오른 말씀은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내 편은 누구고 또 나는 예수님 편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면서 수요일에 음악회도 다녀오고 토요일에 어제 결혼식 다녀오면서 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마주하고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이 비추어주는 내 삶의 의미들이 밝혀지게 될 때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 다녀왔는데요. 요즘에 결혼식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됐다가 최근에 다시 결혼식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도 오랜만에 결혼식장에 앉아서 결혼식을 이렇게 보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겠다. 다 약속하셨죠? 서로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데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수요일에 음악회, 우리 지휘자님이 음악회 하시는 자리에도 갔다 왔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보통 그들이 표현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것과 그분들의 삶이 일치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으로 저의 삶을 비춰봤을 때 나도 못하면서 말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 전할 수 있는 말이 한정되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에 저는 그분들의 삶을 조금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중창단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불러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큰 자리이든 작은 자리이든 제가 강릉에 있을 때도 이렇게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강릉교회가 가정집이에요. 그러니까 한 작은 가정집이니까 한 15명 정도 모이면 꽉 차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도 오셔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공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집 동네 할머니들에게 엄청 칭찬받았어요. 이런 공연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그것처럼 하느님을 위해서 그 어떤 자리이든 초대해주는 곳에 가서 그렇게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고백했던 분들이 10년이 지나서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쭉 정리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감동이 느껴졌고 성당에서 저도 잘 알지를 못하는데 미사곡, 그러니까 이 예배곡을 이렇게 다양한 예배곡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 곡을 준비하는 기획 안에는 하느님만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제가 누가 옆에서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한국말은 안 하겠죠? 라틴어 이런 것들이어서 저도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하느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거기가 교회잖아요. 성당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과 그 공간 자체가 참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못 오신 분들은 열일을 지켜주고 참여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지자님의 첫째 아들 지호가
엄마가 찍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다 찍고 있는데 지호가 팔을 높이 들어가지고 벌을 받으면서 엄마의 얼굴만 탁 나오게 반짝반짝 빛나게 찍어주더라고요. 조금 하다가 알겠지 했는데 한참을 손을 들고 이렇게 앞에 사람이 참 애석하게도 자꾸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켰다가 저렇게 비켰다가 하면서 그 찍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엄마를 향한 그 마음, 혹시 시키신 건 아니죠?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엄마를 향한 마음이 저는 많이 느껴졌는데, 제가 결혼식에도 그렇고 그 음악회에도 그렇고 정말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편을 들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참 풍성하고 부족한 게 없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은 편이 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같은 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편입니다. 네, 한 편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편만 돼달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 게, 저는 항상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아내에게도 너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아내가 나도 알아.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내 편을 들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의 연약함, 옳고 그름보다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보다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바꾸어 말하면 하느님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넓다 그래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고, 제가 말씀을 처음 읽고 느꼈던 것처럼 누가 내 편인가를 끊임없이 판별하면서 내 편은 더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든 낮추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는 결국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 불편한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느님 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런 헛된 욕망을 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하느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한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게 될 때,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릴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나는 틀릴 수 있다. 이게 겸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겸손을 강조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뭐래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느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구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날마다 하시는 기도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든 꺾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구하시나요? 아니면 하느님이 듣던 듣지 않던, 좋아하시던 싫어하시던,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내 욕망을,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까? 기도는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내 삶 한가운데로 초청하는 일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게 될 때 내 부족한 모습을, 욕심의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언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하느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해요?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기도하러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내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 이기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내 이기심,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인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귀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걸 넘어서 결국엔 삶에 대한 두려움에까지 빠지는 저의 모습.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과 불안에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작은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욕심을 세우고자 하는 얄팍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그런 하느님이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더 읽어보시면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직접 손수 옷을 입혀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죄의 용서까지도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느님의 새로운 손길로 창조되는 새로운 존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숨기게 돼요. 자꾸 좋은 모습으로 포장한 그 포장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분리가 됩니다. 내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느님에게는 말하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 방식대로 하시니까 그건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느님의 뜻대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일.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는 일. 더 이상 책망하고, 더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미워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죄가
벌어졌잖아요. 죄를 짓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하나님 만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담이 왜 그랬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왜 지금 아직도 죄 속에 살아가고 있냐? 왜 누구를 미워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더 품어주지 못하고, 왜 가진 것을 더 베풀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변명하게 됩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을 먼저 포기시켜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죠. 또 하와는 뭐라 그래요? 너는 왜 그랬냐? 저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느님이 지으신 저 뱀이라고 하는 사람의 꼬드김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용서의 길로 가는데 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느님을 멀리하게 하잖아요. 두려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잖아요. 사랑하라고 보내준 둘의 관계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관계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용서하기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뭐라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은 감추어 두고 자기의 의로 저는 11조도 잘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자선도 베풀고 뭐 또 다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한껏 내어놓았지만 그 옆에 있는 세리가 저 멀찍이서 감히 고개를 들어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받고 돌아간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너무 닮아있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했던 것, 저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모두 했는데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은총을까지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저의 부끄러움을,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피정을 하게 되니까 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여주시는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내어드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는 것보다 싫은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너 낫기를 원하냐? 너 정말 그렇게 연약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저는 좋은 성전, 아까 말씀처럼 좋은 집을 짓고 거기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더니 실패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가 실패라고 했던 것들,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의 찌질한 모습 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저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예수님은 계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쓸데없는 곳에 가 있던 거죠. 교만의 자리에, 자만의 자리에, 잘났다고 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진정한 여러분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되찾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 우리의 부족한 면들, 우리의 어두운 면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죄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든 품고 있지 말고 그 어떤 죄든 자꾸 숙성시키고 더 발효시키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인 거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봐라. 거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의 잘못을 흉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탓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내가 덮어주고 채워주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왜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에게 어울리는 짝이 없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담 혼자는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하와를 만나게 될 때 어울리는 짝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거드는, 돕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될 때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원래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 그 아름다운 관계는 금방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 회복하는 일은 뭐예요? 각자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합쳐질 수 없죠. 뭐예요? 다시 하느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 인정하는 일, 그러고 그것을 서로 네 잘못이잖아, 그것뿐 아니라 감추어주고 채워주게 될 때 처음에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신앙의 눈으로 저희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주는데 고마운 줄도 몰랐던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 저희 아내의 부족함이 얼마나 또 사랑스럽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저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빈틈이 없는 여자거든요. 사실 찔러도 틈이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아내인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빈틈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반대로 하면 제가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빈틈이 많아지는 것은 피곤하고 안 좋은 일이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서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부족한 분이 보인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더 키울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은총의 길이니까.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부족한 분들이 오더라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부족하다고 얼마나 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내 눈으로 찾아내잖아요, 부족함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서로의 부족함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고 부족함을 부족하지 않게 느껴지는 곳이라면 거기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그 충만한 것 같은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벅차게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거죠. 요즘은 기도해도 기도가 옛날 같지가 않아.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어. 항상 아름다웠던 세상이 점점 불편해지는 게 너무 많아. 그럴 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영성가들이 그런 단계를 이야기해요. 영혼의 어두운 밤, 무지의 구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잘 만나왔던 관계와 내 모습은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어둠이 찾아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때도 뭐예요? 기억해야 될 거. 기도는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이 깨지기 위해서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모두 다 거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하느님을 신뢰하시면서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로안 윌리엄스 교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더욱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당황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고 또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끝이라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확신이 안 서면 그대로 멈춰서서 오 하느님 속히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거기 있겠다는 약속이자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는 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어둠을 마주하는 일,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을 견뎌내는 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바로 이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끝내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서운함을, 이 험난한 세상이 주는 그 짐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맺으신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절제,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결코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던 관계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삶의 이웃으로, 친구로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런 하느님의 일하심, 하느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기뻐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감사 성찬례의 봉헌물인 것이죠. 주님께 드릴 봉헌물.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느님의 귀한 손길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다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